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정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유다의 형편이 얼마나 좋지 않게 변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먼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게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보배로웠다는 것이죠. 근데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던 유다가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처럼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은 전에는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는데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유다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시커멓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는 어느 거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알아볼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죠.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에는 풍채도 좋고 아주 보기 좋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이런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쇠약해지셨습니까? 사람이 시커멓게 되고 아주 야위어지고 아주 초라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좋았던 유다가, 그렇게 보석같이 빛났던 유다가 지금 완전히 어두워지고 초라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는 됐는데 좋게 변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죠. 다 보면은 안 좋아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초라해진 것은 그들의 죄가, 심지어 우리가 죄 그러면 가장 대표성을 가진 상징처럼 여겨지는 소돔 아닙니까? 그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거죠. 문제가, 이유가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가 죄를 품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지적해주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았죠. 따라오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이 안 버리고 있던 그 죄, 품고 있던 죄가 유다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 존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하냐, 참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 빛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큰 질병이 건강하던 사람의 몸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빛났던 하나님의 자녀가 유다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빛나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죄가 성도의 영혼을 무너뜨린 거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것은 끊어야 된다, 이건 바꿔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유다처럼 고집 부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고, 그 죄를 잘 처리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유다처럼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초라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는데, 이것은 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어요. 15절에는 아주 그걸 잘 묘사해 놨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주 생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거죠. 결국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셔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을 높이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 지도자들은 유다 안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높임받는 사람들이죠. 섬김받고 힘이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 다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막 힘도 있고, 그죠? 영향력도 있고, 뭐 존경받고 이러니까 참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고 그런 영향력도 있고 힘이 있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진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내 힘이다 그래버리면 자랑해버리거든요.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스스로 높아진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을 해주신 거죠.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주신 은혜들을 이것이 내가 스스로 잘해서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뭘 지위를 가지면은 이게 감투가 되고 벼슬이 되고 사람들 앞에 어깨로 힘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거나 하면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 지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높아진 것을 낮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처음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17절 이제 이하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나오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러니까 간절히 아주 막 열렬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이랬습니다. 유다가 이방의 강대국을 바라보고 바라봤어요. 자나깨나 이방 강대국들의 도움을 기다린 거예요. 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안 되는데 애굽을 거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도움을 바랬던 거죠. 또 다른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근데 결국 이렇게 유다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막 그렇게 기다렸던 이방 강대국들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바랬던 것은 다 헛된 바람이 되고 말았어요. 도와주겠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헛된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강대국의 도움을 바라고 또 바라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또 하나의 잘못한 게 나오는데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의 콧김이라는 것은 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바로 유다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의지했던 거죠. 이 자신들의 왕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으면은 이방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예레미야서부터 봤지만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함정에 빠지고 다 잡혀가고 죽고 비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방의 강대국을 바라고 바라는 이 유다의 모습 헛된 바람이고요. 또 왕들의 그늘에 들어가면 보호받는다. 이것도 헛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대상이 이방 강대국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자는 헛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이방 강대국 어떤 힘 있는 뭐 대단한 이런 거 그죠? 세상에 대단한 이런 거 바라고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것은 이건 참 잘 바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요. 또 왕을 의지하고 왕의 그늘에 숨으면 우리가 도움받겠지. 누구 힘 있는 사람 어떤 이런 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왕이나 이방 국가들처럼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함정에 빠진다든지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이런 게 없는 분이거든요. 영원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자들을 영원히 품어주실 수 있는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헛된 바람을 가지고 또 잘못된 그늘을 찾아가서 피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귀한 믿음에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돌아보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를 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아주 비참해지고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존귀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잘 처리하고 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하나님만 쏙 빼버리고 주변 강대국이나 왕들 의지하고 바라고 하다가 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이제는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